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다윗이 전함을 내용을 듣게 되었던 소식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라는 지역으로 공격해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가 전에 들었었을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반대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반대를 했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가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게 되어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일라로 갔었고 전투를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와야 될 어떠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역시도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여서 싸워줘서 승리하여 그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 그일라 주민들이 얼마나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에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었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이 그일라라는 도시는 빗장을 지을 수 있는 성문이 달린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성벽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확 트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다윗을 잡기가 훨씬 더 쉬울 것으로 판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그가 했었던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는 의미로서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읍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수많은 병력을 다 끌고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서 공격하고자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 역시도 알게 됩니다. 정보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몰살시켰을 때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었죠. 그 도망간 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역시도 제사장이었었죠. 이 아비아달이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냐면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도망을 가서 다윗 편에 섰었고 다윗을 위하여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6절의 말씀에서 이 아비아달이 도망 왔었을 때 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정보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로 그 에봇을 지금 가지고 오라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 시점에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라이프 성경사전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조끼 모양의 윗옷이 바로 에봇인 것이죠. 이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에봇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 부위에 있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사항을 묻고자 할 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양쪽의 대답 중에 한 가지를 얻게 될 때 바로 이 판결 흉패,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봇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정확히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어간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은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먼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자신이 들은 대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자신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올 건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몇 번째 질문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생각을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소식을 안 이상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바로 그가 첫 번째로 물었었던 질문이죠. 여러분, 그가 이 질문을 먼저 했었다라는 것은 그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그는 가장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반대했었던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와 큰 승리를 거둬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윗 편에 서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이 전투를 감행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에 나도 어려운데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나의 이웃을 도와줬는데 그 이웃이 나를 배신한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답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약 600명의 사람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설득하여서 데려왔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이 그릴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릴라를 떠나고 어디 갈 곳이 있었는가?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어느 곳으로 갔더니라고 말씀해 주냐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말해 줍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떠돌아 다녔다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다시금 도망자가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릴라를 피한 것을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말해주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이 바로 그 그일라로 가고자 했었던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이제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또한 다윗이 했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여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라고 말씀해 줍니다.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과 약 600명의 사람들은 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그리고 식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면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때문인 것이죠.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그를 찾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울이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어떻게 찾다라고요? 매일 찾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윗은 매일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과 그의 많은 병력이 자신들을 찾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구원자 역할을 하고 좋은 일은 다 하는데 정작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도망 다녀야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이득은 볼 수는 없죠. 계속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누구께서 그를 그의 손에 무엇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께서라고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무엇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까?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마다 그를 찾아 나섰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찾고자 하는데 찾습니까? 찾지 못합니까? 찾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크고 작던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왔었던 그 일라 같은 사람, 내가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 주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등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냐? 아무리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일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 안에 인생을 살아가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야드, 손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울의 손, 그 역시도 말하고, 그리고 다윗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손, 그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은 일을 막으심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손이 강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손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손 아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떠돌아들이 생애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안전케 하시는구나. 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신앙을 배워나가는 건데, 이 어렵고 험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늘 패배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과 같이 쫓기고 도망당하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러한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이 과정을 거치셔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매달리고 그분께 구하며 기도하며 그분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같이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도망자의 인생, 떠돌이고 다니는 인생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도 교만할 수 없으며 적게 가졌다라고 해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나니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듣고 그분의 뜻에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우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배신을 당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걸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도망자의 인생의 길이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며 그 삶을 걸어나가야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을 살아가는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안전케 하신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며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금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우리의 가진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평안의 근원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진정히 고백하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신앙으로 연단받는 시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났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더욱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잘 거쳐나가야만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이 시기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아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나갔었던 다윗과 같이 배신당할 것을 예견되어지는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 답을 얻어서 그 답대로만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그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여 받은 마음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무리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걸음대로만 걸어나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신앙의 진정성을 깨닫고,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진짜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